오늘 저녁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전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전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전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브나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저희들이 이미 말씀을 받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주의 영께서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묵상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비가 비답게 온 것 같습니다. 비 오늘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어김없이 함께해 주신 우리 교우님들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창시절에도 그렇고 또한 졸업하고 제가 직장생활을 하던 중에 더더욱 월요일은 참 심적으로 힘들었다는 생각 항상 들었고요. 또 화요일 지나서 수요일 되면 육체적인 피곤도가 아주 가장 높았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수요일에 그것도 비 오는 저녁에 지금 비가 좀 떠들었습니다만 예배로 모이시는 것 그 자체 정말 크게 칭찬받을 일이다 생각합니다. 이미 예배의 자세가 몸에 잠잠하게 배어든 그 모습으로 이미 하늘의 복을 받으셨다, 그 말씀 드립니다. 하늘과 참 영적으로 가까우시다, 그 말씀도 드립니다. 감히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켰습니다. Christ the King, the reign of Christ. 왕이신 예수님,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이것도 정말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어떻게 생각을 해도 그분은 이 우주의 황태자가 너무나 분명한데 그분의 마르치는, 그분의 행진은 떠들썩하지가 않습니다.
그를 진실하게 따르는 이들도 또 진지하게 따르는 사람들도 그분을 닮아서 그렇게 떠들썩하지가 않습니다. 잔잔한 호수 위에 잔물결 일으키는 산들바람 같습니다. 그분은 온유합니다. 젠틀합니다. 그러나 그 바람의 역사함은 우주의 운명을 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정말 이 왕이 좋습니다. 다른 이가 아니라 이 왕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정말입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그러하시죠? 이제 저희들 구주 강림 절기 이제 맞이합니다. 임마누엘 아기 예수로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절기 이제 앞에 두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기로 오시다니요. 하나님이 아기로 오시다니요. Manger? In a manger? So vulnerable?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걸 하셨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감사절기 지나가고 있는데 참 오늘 하늘의 비가 참 좋았습니다. 낙엽들이 저렇게 물에 젖었는데도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너무 이쁩니다. 하박국 선지자 생각이 납니다. 무화과 나무 없어도 감람나무 소출 없어도 나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쳐다보며 그분 때문에 나는 기뻐하겠다, 감사하겠다. 저희들의 감사의 가장 큰 제목을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주께서 오셨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좋죠? 좋으시죠? 이거 외에 저희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설교를 한 대목을 옮기자면 감사의 제목조차 헤아릴 힘조차 없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다시 오겠다. 내가 너의 장막이 되어주겠다. 눈물을 씻어주겠다. 우리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에 저희들 계시록 6장을 묵상을 했습니다. 6째 봉인이 뜯어진 거 저희들이 봤죠. 이제 7째를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자들은 마지막을 이제 기대를 할 것입니다. The end of the war. 근데 6장 전체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쭉 한번 여러 번 봤어요. 6장을 그림으로도 봤습니다. 그 심판의 상상들이 있어요. 이미지들이 정말 두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 이면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이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이 심판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이미 자신이 심판하겠노라고 하는 그 심판의 대상인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이 십자가를 지셨던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심판 주세요. 그분이 진노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진노하심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그의 열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의 분노, 그 아름다운 열심.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오후에 나사렛 예수시라면 그의 진노하심을 따라서 그의 의로우신 심판을 찬미하는 하늘의 춤을 한번 추어볼 수 있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제 본문 7장입니다. 7째 봉인 마지막 심판이 아니고요. 뭐가 나왔습니까? 오늘 보시니까요. 이게 교회였습니다. 교회. 교회가 아주 씩씩한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1세기 때 사도 요한이 비전으로 봤습니다. 하늘의 비전을 봤어요. 그는 땅에서 그는 교회를 살았습니다. 그가 사역했던 바로 그 교회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요한에게는 너무나 그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이 비전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게 영적인 현실이에요. 영적인 현실이란 말씀은 spiritual reality란 말씀입니다. 진짜라는 말이에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이 교우들은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이 요한의 그 조그마한 교회들이요, 가정교회들, 이들은 참 온유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용서하고 희생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사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 사회적으로 보다면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조그마한 섹트였단 말이에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너무나 좋은지 알겠는데, 이렇게 살아보니 여기에 정말 생명이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이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알겠는데, 그 현실이 나를 붙들리지 못합니다. 돌아서서 보면 사회적으로 내가 너무 왕따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 저들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우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왕따 당하는 걸 그게 무슨 느낌인지를 몰라요. 근데 처음 교회는 그랬던 것이죠. 건물도 없어요. 저희 지금 교회처럼 그럴듯한 제도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시험을 좀 봐야 될 텐데, 시험 보려면 준비 많이 해야 됩니다. 미국 장로교회 그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없어요, 그런 것도. 이 소아시아에서 그 조그마한 홈철치 가정교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했습니까? 자신이 속한 이 교회, 이 위대한 영적인 현실을 그들이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했습니다. 비전이 필요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 계시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본문의 7장이 바로 그런 비전처럼 보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은 그것이 땅의 현실이에요. 땅 위에서. 그 땅에서는 영적인 싸움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7절 마지막까지는 하늘의 현실이에요. 근데 somehow 이 두 개가요, synchronize 되어 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땅에서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씨름을 준비하는 교회, 하늘은 이미 승리한 교회예요.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요한의 눈이 지금 땅을 향하고 있잖아요. 거기 본문을 보니까 내 천사가 땅에 내 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모퉁이에 있다. 이거 지금 보면 되게 이상한 얘기인데, 그 1세기 사람들의 세계관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땅은 그냥 네모난 거예요. 평평한 것입니다. 동그랗지가 않아요. 그렇죠, 맞죠? 내 모퉁이에요, 이렇게. 마치 저희들이 지금 남극에 펭귄이 살고 있다, 북극에 곰이 살고 있다, 너무 당연하죠? 안 당연한가요? 당연하죠. 근데 그 북극의 곰 옆에 뭐 냉장고 세일즈맨도 있다, 뭐 그런 소문도 있어요. 네. 그 세일즈맨이 뭐 한국 사람이라는 소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시록을 하면서 이렇게 웃기기도 하는군요. 저는 교원님들이 웃을 줄 몰랐어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천명에 의해서 이런 파괴적인 바람을 붙들고 있다 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 1절부터 8절까지 인치심 하나요. 그 다음에 14만 4천 둘입니다. 많이 익숙하신 말씀일 거예요. 요한이 지금 땅에서, 가만히 요한은 지금 관심이 뭐냐면요, 땅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그 인치심을 지금 계속 거기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절에 한번 나오고요, 3절에 나오고 또 4절에도 나옵니다. 인친다는 말이. 그러니까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들은 이제 다가올 환난을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지키심을 받게 돼요. 프로텍트를 받게 돼요.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이런 것입니다. 환난을 면한다가 아니고요, 환난을 그들은 지나갑니다. 근데 거기서 지켜집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비한 매직 코드가 있는 것 같아요. 매직 스탬프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신다는 그 장막이 이런 건가? 그 어린아이들이 보는 그 마법의 코트 살짝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 뭐 그런 게 있는 걸까요? 인치심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켜질 것이다. 이게 뭘까요? 제국의 핍박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왕따가 있어요. 나는 그냥 소수 섹트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행동이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행동이 있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 뭘까? 이것입니다. 인치심이라고만 나와 있잖아요. 힌트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힌트. 하나님의 행동은 반드시 뭐냐면요, 신실한 사람의 순종과 함께 동기화가 돼요. 싱크로나이즈가 돼요. 하늘과 땅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행동은,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행동은 신실한 이들의 순종과, 좀 어려운 말입니다. 싱크로나이즈 된다. 잘하시네요. 또는 모듈됩니다. 동기화가 됩니다. 이 인치심에 대해서 좀 뒤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14만 4천이에요. 너무 익숙하죠?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일까? 이게 좀 헤디할 수 있는데 조금만 가볼게요.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 기절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해석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해석들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좀 해로운 섹트가 등장하기도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첫 번째, 이 말을 그 1세기의 요한의 그 가정교회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있나? 이해하는 말들이에요, 저 말이. 이 서신을 읽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 말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힌트 하나고요. 두 번째 또 힌트는 1세기 때 이미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지파로서의 의미가 없어졌다 하는 게 역사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이 12지파가 유대 크리스찬의 12지파다 하는 그런 해석은 거리가 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저는 주석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 나중에 계시록 14장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 조금만 따라가 볼게요.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14만 4천이 똑같이 나오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러고요, 두 번째로 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14만 4천은 뭘 할까요?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입에 뭐가 없냐면 거짓말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이거는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뭘 하냐면 유대 비유대를 가리질 않아요. 바르게 서서 시대를 역류해서 가로지르는 아주 훌륭한 신실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희들 용어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사람들. 네, 예수님의 사람들. 바로 그 모습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동의가 되실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언약관계를 맺고 그 앵커는 예수님이고 이들은 신앙윤리적인 삶이 바르다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을 조금만 더 나갈게요. 이 숫자를 이해할 때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하나, 두 번째로 숫자를 상징적으로 이해한다. 그 두 가지를 받아들입니다. 신학적인 이해는 결국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12이라는 건 온전한 숫자,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배웠습니다. 그 12 곱하기 12 해서 144가 되죠. 구약의 12지파, 구약의 대표성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신약의 새 언약 안에서의 예수님의 12사도, 그래서 12 곱하기 12, 그래서 144,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또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인식이기도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로마서 9장하고 11장, 9장에서 11장 사이에 바로 이것이 계속해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바로 보셔서 알겠지만 14만 4천은 굉장히 많잖아요. 수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그러니까 144 곱하기 1000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군대의 편제에서 옛날에, 지금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옛날에 1000은 사단, 1개 사단 디비전을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1000명이 1개 사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것이 144개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이제 여러분 좀 비주얼라이즈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소리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비주얼로도 전하시는 거예요. 이건 비주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이 계시록을 듣는, 그리고 이게 비주얼라이즈 하는 이 1세기의 이 성도들의 느낌이 어떨까요?
그들아,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들의 영적인 현실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들에게. 그리고 또 땅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마이너리티인 거예요. 그냥 섹트인 거예요. 이게 좀 쪼그라드는 거예요. 또는 심지어 핍박도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주얼라이즈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첫째, You are not alone.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너희는 조그마한 그런 가정교회, 너희가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엘리야 기억나십니까?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 그들의 선지자들과 갈멜에 살아서 400명, 450명, 850명과 그 모든 이들을 다 물리치고 무찌르고 새로 하나님께 제단을 세웠을 때 그의 영성은 하늘을 찌를 것 같았어요. 근데 바로 뒤집어서 이세벨이 내가 내일까지 너를 죽이지 않냐면 이렇게 얘기하니 그가 호렙산까지 도망갑니다. 갈멜산에서 호렙산까지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다 되었습니다. I'm done. 저 이제 혼자입니다. 이제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엘리야에게? 엘리사죠. 네. 너 혼자 아니고 7,000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사도 요한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 조그마한 가정교회 섹트에서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너무 좋은데 뒤돌아보면, 옆돌아보면 내가 너무 섹트인 거예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아니라고.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고.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는 지금 땅에서 이렇게 살지만 너희들은 하늘의 정예군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스페셜 포스다. 그린베레다. SEAL 팀이다.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남자라서 그런가요? 저는 SEAL 팀 그러면 굉장히 막 든든하거든요. 보기만 해도 든든합니다. 막 프로페셔널리티가 넘쳐나요, 그냥. 너희들은 그런 팀이라고. 영적 부장이 정말 정교하고 예리하다. 기술적으로 사기가 충천하다. 팀워크 일사불란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무기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싸움의 방식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식이에요. 이들이 승리하는 방식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격려합니다. 보라, behold,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사도는 눈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사도는 눈앞에서 하늘의 영적인 현실을 보고 이렇게 교회를 격려합니다. 이제 숫자를 저희들이 좀 알 것 같아요. 14만 4천이 이런 것이다. 알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치심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정예의 군사 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아이디를 한번 펼쳐보자고요. 이들의 아이디를 한번 꺼내보자고요. 거기에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지난주에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들의 아이디에 적혀 있는 건 하늘의 시민이다. 안기동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셨죠. 그들의 아이디 밑에 스탬프를 보니 그들은 무엇입니까? 세례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세례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인치시면 바로 세례. 제국의 핍박 아래서 이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세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운명의 공동체가 되겠다 하는 그 선포 아닙니까? 그냥 숨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합니다. 나의 주인은 더 이상 시저가 아니고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기 전에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세례가 안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으로 어떻게 되세요? 우리 같은 죄인들과 함께 어깨동무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죄인처럼 되셨습니다. 물속에만 들어가셨습니까? 그분은 그 자리에서 골고다까지 저희들 대신해서 저희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인치신 자들이 세상의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마스터키, 그들의 삶의 앵커, 이것이 첫 번째, 그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분명했어요. 세례는 1세기 때 세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의 주인은, 나의 마스터는, 마이 로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하고 이불에 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하고 시저에 노하는 거예요. 야, I honor you, but you are not my Lord. 이겁니다. 이들과 함께 세례받으신 예수님.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산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 세례 요한의, 사도 요한의 그 비전 안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이 세상의 그래서 이 세상의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던 마스터키, 그들의 삶의 앵커. 두 번째, 세례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산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 함께 세례받은 자가 예수가 함께 산다면 하나님은 뭘 하실까요? 이 세례 가운데서, 이 새로운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들을 품는다. You belong to me.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에게 속했다라는 걸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세례 가운데 그들을 맞아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언약이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치신 자들, 그들의 아이디를 꺼내보니 그들은 천국의 시민이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었습니다. 거기에 스탬프를 보니 그것이 세례였어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세상의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마스터키, 그들의 삶의 앵커. 세 번째가 세례로 그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됨에 우리 아이들을 까보니, 펼쳐보니 우리가 세례받은 자였다는데, 이것을 저희들은 초기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초기 조건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교회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얼마나 솔리드합니까? 얼마나 클리어합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저희가 세례받던 그날처럼 오늘도 그것이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정말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초대교회 1세기 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그 환난 가운데로 뚫고 나가게 했던 그 용기와 지혜와 능력이 저희들한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째로요. 9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이 교회는 하늘의 교회예요. 이 사도 요한의 관점이 이제 하늘로 이동을 하잖아요. 하늘로. 그의 영적인 안목이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있는 자는 보고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를 하늘을 보니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이들이, 만국의 백성들이 만국의 언어로 뭘 했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비전입니다. 비전. 이건 환상이 아니에요. 비전입니다. 비전은 무엇입니까? 1세기 때 21세기를 바라보는 게 비전입니다. 꿈이 아니에요. It's not like a daydream. 그 땅 아래 튼튼하게 1세기의 땅에, 로마 제국의 땅에 발을 붙이고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현실을 살고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니 그는 21세기 보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언어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500년 후에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500년 얘기를 갑자기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4 뉴스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화성 마스죠. 거기에 착륙하는 모습이 온 세계에 이제 막 중계가 됩니다. 여성 과학자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Touchdown, confirmed. 이 나사 스태프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이제 이 프론티어 정신에 정말 제가 미국을 칭찬하고 싶어요. 막 박수 쳐주고 싶어요. 어떤 사람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지,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 인사이트가 비행을 했어요. 비행을. 이 캘리포니아주의 반덴버그 공군기지지 않습니까? 그 공군기지에서 발사가 됐대요. 206일 동안을 우주 비행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206일 동안 저희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한 206일이면 7달입니까? 7달 동안 저희 교회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얘는 이 조그마한 우주선은 화성을 향해서 쭉 날아갑니다. 날아간 총 킬로수가 4억 8,200만 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 제가 놀라는 거는요, 이 정교한 수학 물리적인 계산이에요. 그리고 이 계산을 실행으로 바르게가 중요합니다. 바르게 옮겨준 이 엔지니어링의 인테그리티입니다. 인테그리티. 이 우주과학자들이 처음에 셋업한 초기 조건이 단 0.001%도 컴프로마이즈 되지 않았습니다. 100%의 순도로 그것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니 그 일이 되니 이 땅에서 상상하고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이 이 땅에서 우주를 가로질러 화성의 표면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론적으로라면 이 우주 비행은 조건만 갖춰지면 무한대로 가겠다, 그 생각도 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컴프로마이즈 돼서는 안 됩니다.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앵커가 이런 질문을 해요. 왜 굳이 이런 일을 하나? 그가 스스로 답합니다. 400년 전에 콜럼버스가 항해했을 때 똑같은 질문을 했대요. 굳이 왜 이런 일을 하나? 400년 후에 미국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그 미국이 화성 탐사선을 오늘 보냈습니다. 400년 후에 화성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누구도 모릅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영적인 초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초기 조건에 이 충실한 이 성도들을 따라서 이제 영적인 싸움의 태세를 갖춘 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이미 끝낸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승리한 교회예요. 하늘에서 이들의 하늘과 땅이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싱크로나이즈가 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인테그리티, 조건이 있습니다. No compromise. 이들은 흰 옷을 입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성결입니다. 그리고 승리입니다. 부활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합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 초기 1세기 때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크리스토스 빅터, 예수께서 이기셨다. 글라디아이터를 보니까 막시무스 장군이 게르만 전투에 이기고 난 다음에 빅터 로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빅터 크리스토스,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셨다고. 그런데요, 이 승리는 스타일이 달라요. 세상과 다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스타일입니다. 그러니 싸움의 방식도 다른 거예요. 싸움의 방식도 나사렛 예수 스타일인 겁니다. 나사렛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죽으셨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땅에서는 죽었고 하늘에서는 그것을 승리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라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땅에 떨어져 죽는 순간하고 열매를 맺는 순간이 똑같이 싱크로나이즈가 돼요. 동전의 앞 뒷면입니다. 초대교회의 결정적인 이게 신앙의 증거입니다. 그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니 오늘 우리가 열매로 있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승리를 맛보고 있습니까? 이런 승리가 우리한테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사렛 예수 스타일로 우리는 승리를 하고 있습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스타일로,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의 스타일로 우리의 영적인 이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이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늘의 경험을, 하늘의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지, 아니면 맛보고자 하는지, 이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 그런 삶을 정말 묵묵하게, 깊게, 또 길게 순종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예수를 향해서 걷는 자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진짜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집사님 아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땅을 환난을 지나면서도, 오늘 말씀에는 그대로입니다. 환난을 지나면서도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향해서 승리를 구가했던 신앙의 선진들의 마스터 키였고, 하늘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승리라고. 이 땅의 삶과 하늘은 그렇게 신비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성경은 이걸 영적인 현실이라고 해요. 진짜라고 얘기를 해요. 리얼리티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초대교회 사도 요한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진실하게 진지하게 땅의 자리에 서서 그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땅에서 그가 그렇게 진지하게 살았던 만큼 그의 하늘도 그만큼 진지한 거예요. 그가 그 땅을 그렇게 진실하게 살았던 만큼 그가 봤던 하늘도 그만큼 진실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초대교회 교우들에게 또 오늘 저희들에게 영적인 감동, 영적인 용기, 그리고 기쁨, 비전을 나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또 교회에 질문을 해봅니다. 저희들에게 세례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에게 하나를 미랄의 죽음이 정말 어떤 현실입니까? 정말 진짜인가요? 그런 걸 또 저희들이 경험을 해봅니까? 사도는 지금 어린 교회에 그들이 따르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진짜로 염팩하는 거거든요. Behold, 보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이 고난을 사랑했다 말씀합니다. 하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 생각해 보니 그분이 다스리시는 것은 우리의 심장이래요. 우리의 심장. 우리의 심장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여기에 감동이 있습니까? 여기에 감동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짐을 합니다. 주님, 저희들 정말 예수 잘 믿는 성도 되고 싶어요. 주님, 저희들 정말 예수 잘 믿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아, 아가, 너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너는 무너져 내린다. 무너졌다.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하라.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깨어있으라. 내가 곧 간다. 하나님, 이 말씀 듣고 저희들 예수님께 화답합니다. 아멘. 주님 어서 오십시오. 아멘. 주님 어서 오십시오. 아멘.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저희들 장막으로 덮어주십시오. 저희들 눈물을 씻어 주십시오. 그러마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기다리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